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원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만나게 되고요,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원과 삶에 대한 이 두 개의 양면성을 견고하게 받쳐준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보셨던 내용은 14년 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의 다툼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둘이 크게 다투었죠. 사실 다툴 일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크게 다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들이 맡고 있는 복음의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도들의 사역과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바울 따로, 베드로 따로, 뭐 이방인의 교회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다면은 그게 하나의 몸이 될 수 없잖아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지체들이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케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케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21세기에 이런 그 세상에서도 그 땅에서는 물 한 동이를 기르려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요. 그것을 또 흙탕물 같은 것을 겨우 웅덩이에서 퍼가지고 오면은 항아리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자갈도 넣고 뭐 집도 넣고 그다음에 숯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물을 한 번씩 걸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그 흙탕물을 길러오면은 나름대로의 그 항아리 같은 것에 걸러가지고 그 물을 써요. 그러니 뭐 씻기도 어렵고 목욕도 못하고. 자,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가? 다르다면 안 되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복음,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는 다르고 여긴 다르고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보셨던 내용 가운데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이루었던 사역과 과연 다른 것은 없는가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왜 세워집니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건 어디든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지난번 우리가 1월 달에 올해죠, 태국에 단기 선교를 코로나 이후에 처음 나갔을 때 좀 방콕에서 좀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산악지대로 올라가서, 상당히 거기 해발이 높다 보니까 추웠어요, 밤에.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저도 너무 추웠는데 그런데 이 비몽사몽간에 이게 추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잠들지도 않고 일어나가지고 뭐 옷을 따뜻하게 입든지 뭐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몸이 얼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덜덜덜 떨면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 있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같은 가족들이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내가 조금 잘 살면은 좀 우월감을 갖잖아요. 못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할 때에도 그들에게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뭔가 좀 우월하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틀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과 우리는 같은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사실은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그분들이 그 말에 굉장히 그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들이 볼 때는 부자 나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좀 다르게 보일 거고 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예수, 같은 복음, 같은 신앙 안에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중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바라보면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다만 이제 이 복음이 같다는 것을 알면서 베드로는 그래도 바울에게 한마디 부탁을 했어요.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해 줘라. 사실 그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안수집사 6명이 나오잖아요. 7명이 나오잖아요. 안수집사 7명이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올 때 그분들이 왜 나온 겁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안수집사가 나온 거예요. 왜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일을 따로 하게 하려고. 그래서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집사는 다 안수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안수집사죠. 근데 이분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제하는 일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사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놨던 거예요.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 다 내놨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놨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실제로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부부가 한 날에. 뭐 이런 사건들도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도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그 개념은 돌보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보다 덜 절실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잘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전교연 수련회 때 사실은 어른들이, 장년들이 이 휴가도 잘 맞지 않고 이래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주님을 찾는, 이게 뭐 일반 교회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을 외쳤어요. 많이 주여, 주여. 이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주여 외치는 거를 안 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그런 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런 마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울도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겉보기에 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도와주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만, 지금 우리가 GMS에서도 선교사를 전 세계에 안 보낸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만 해도 선교사를 안 보낸 나라가 거의 없는데, 다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선교가, 지금 우리 교단의 선교가 30년 정도의 역사를 지나고 있어요. 이제 3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30년의 역사 속에서 한 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한 시대를 돌아보니까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했던 것은 그 현지인들을 굉장히 낮게 보고, 그 다음에 낮춰보고, 또 미개하게 보고, 뭐 이런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지금 선교 보고 나오는 거 보면요, 30년이라는 우리나라의 한 세계의 선교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요? 사실은 그래서 30여 년 동안에 선교사들이 바라본 현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자기들보다도 밑에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다면요, 얼마나 이게 큰일 날 일이었는가.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만났던 것 가운데 하나는 디도라는 사람이 이방인 출신으로 그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디도는요, 바울 사도의 왼팔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이방인 출신으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담임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처럼. 디모데는 유대인 출신이지만 절반이. 자, 그런데 이 디도를 교회 사역을 맡기면서 할례를 받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 했다 그랬어요. 왜 끝까지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할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이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내게 자꾸 내가 하는 만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요, 자유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모든 기준은 성령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바울과 오늘 그 베드로가 헤어지면서 14년 만에 만나가지고 친교의 악수를 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친교의 악수를 하고 떠나갔다는 그 말은요, 서로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있어요. 오지랖. 이게 뭐예요? 오지랖이 넓다는 게 이것저것 다 여기 이제 간섭하고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잘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니까 그만큼 하는 게 있고 아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좋은데, 그런데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생각했던 개념들은요, 전혀 달라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게도 성령을 주셨다면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저 사람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헌신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필요한 일들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만 오지랖 넓게 간섭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것들은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두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베드로하고 똑같냐?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당신과 뭐가 다르냐? 당신이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되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말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이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복음의 그 깊이를 바울은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역을 주셨다. 베드로에게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셨다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간섭을 하고 이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이걸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크게 교회 안에서 확장시켜 놓고 본다면요, 교회 일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그 미명하에 한국교회가 사람들을 너무 다시 이렇게 다구치고 붙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요 전부 잘못 돌아가면요 율법적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터뜨립니다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복음이 똑같으니까 서로 뭐 인정했겠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원리는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앙을 벗어나고 복음의 길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경우에는 이것은 제재를 했어요. 그건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들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당신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나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하고 있다면 내가 잘하는 만큼 누군가도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비록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의 본문의 그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사역의 몫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것은 모든 교회 사역 속에서, 모든 교회 일들 속에서 다 퍼져 들어가요. 직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은사를 성령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은, 사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직분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분 자체가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그 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직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을 받았고, 더 많은 사역을 받았고, 더 많은 시간과 일들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바울의 마음속에 14년 만에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풀었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서로 각자 인정하자, 당신 가고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쭉 놓고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자로, 그리고 바울은 헬라인의 사역자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것을 주도하시니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일들을 주시는 건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일들을 자꾸만 트집을 잡고 비판을 하고 불평하고 간섭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닐 때에는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관여된 일도 아닌데 옆에서 바라볼 때 자꾸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조금 더 신앙의 깊이가 있고, 내가 좀 더 직분이 있고, 내가 좀 더 어른이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령보다 더 크시냐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교회 일을, 사람들의 일을 통해 하시는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조금 더 직분이 높고, 내가 좀 더 오래 살았고, 내가 좀 더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건데, 자,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읽으신 2장까지의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핵심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베드로하고의 이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합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나머지 이제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쭉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역에 대한 자기 인식의 사역의 몫에 대한 인식의 그런 복음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요, 교회에서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일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도 아니면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로서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군가를 생각하고 빗대고 그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할 수 있도록 막 능력도 주고 은혜도 막 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능력 다 거둬가 버리십니다. 은혜도 싹 뺏어가 버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말해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막 주세요. 그냥. 그러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좀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막 정말 아낌없이 막 펑펑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각자 세우셔 쓰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지 말자. 각자의 사역에 대한 몫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하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당에 갔다가 본당에서 왔다 가면서 1층에 내려와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본당에 보니까 막 쓰레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가끔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저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왜 그걸 보게 하시느냐? 그리고 또 그걸 왜 말하게 하시느냐? 그러면요, 그것은 자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그것이 거슬른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하지 않았다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비판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방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조금 더 들었는데,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분들은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실수하고 그래도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힘있게 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요, 아무리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 많이 줘요. 정말 하나님 아주 그렇게 이기적이신가? 좀 공평하게 주시지, 왜 이렇게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하는가? 그럴 정도로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실력만 믿고 까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이 많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험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어요. 아무리 일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요, 그 사람은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렇게 빗대서 한 겁니다. 이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미리 꺼내 놓은 거예요. 뒤로 가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역의 삶에 대한 인식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성령이 하신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부르셔서 그에게 사역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것이 아니라면은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해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을 그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내가 불평거리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 이걸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사역의 몫에 대한 인식의 이 차이였다. 이 깨달음이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또 말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싸움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감사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거의 많이 가깝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이지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교회 있나? 네, 뭐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그것이 귀합니까?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한 10분 정도 더 오늘 늦게 끝날게요. 한 40분 정도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한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또한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